자리가 저에게는 큰 부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알고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것을 알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것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기도할까요? 사도신경 같이 배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배기도 김대훈 총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김예찬 회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중고등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다들 잘 듣도록 해주시고,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즐거운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게 마이크 잭이 불량이라서 소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오늘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하여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만들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특별합니까? 주일이라 그런지 더 특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 보니까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그 주일하고 성탄절하고 석가탄신일에는 그 대체 공휴일 주일인 경우에는 월요일 하루 더 쉬는 걸로 한다라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내년에는 성탄절이 월요일인데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성탄절이니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선물을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들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조그맣게 준비하고 해서 저기 안에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졸업생들 중3, 고3 선물이 빠방한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위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참 많이 하는 말이고 많이 인사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 압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일까요? 즐거운 성탄절? 그 너무 쉽지 않을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도대체 뭐 뜻이냐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냥 즐거운 성탄 되세요라고 그냥 인사말로 생각하고 있지.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말씀이라기는 이상하지만 이 인사가 도대체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지 정말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세 음절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단어가 3개야.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메리 크라이스트 마스 이렇게 3개로 나뉘어요. 원래는 MASS예요. 원래는. 이게 마스를 좀 줄여서 그냥 MAS로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메리는 우리 다 알다시피 즐거운, 행복한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다 아는 거고. 그리고 마스는 뭐냐면 요거예요. 미사라고 하는 뜻을 원래 써요. 미사. 원래 미사라고 우리 얘기하는 그게 원래 이 단어예요. MASS. 근데 예배라는 거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오늘은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사실은. 왜? 성탄절 되세요. 성탄절 되고 그거 어디 있어? 없어요. 뭐라고?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을 가지고 정말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래요. 예. 자, 우리 매일 우리 성탄절 될 때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있는데 정말 무슨 뜻인지는 알고 예배하자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즐거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즐겁지 않아요. 왜 즐겁지 않냐? 휴일이니까 즐겁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주일날 쉬는데 또 성탄절이라고 또 예배를 드려. 별 차이가 없어. 그렇죠? 느낌이 별로 없어요. 즐거운 것 어떤 게 즐겁습니까? 아까 선물 얘기하니까 그래도 표정들이 좀 밝아졌는데 선물은 좀 즐겁죠? 그거 말고 왜 우리의 성탄절이 즐겁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사회적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즐겁게 성탄을 보내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명동에서 가장 대목인 이때에 안전을 이유로 거리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폐업 선언을 어제 하셨어요. 원래는 항상 그 명동에 가면 가운데 줄에 그 리어카들이 쫙 나와가지고 거기 먹거리도 있었고 막 많은 것들을 팔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없어. 왜? 명동에 한 50만 명 정도가 모일 거라는 예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전 때문에 안 되네. 왜? 이태원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진해서 폐업 처리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인지 더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뭐 코로나 때문에도 성탄 분위기가 안 나고 이태원 때문에도 분위기가 안 나고 거기다가 상가에 가면 예전에는 캐롤을 크게 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캐롤도 안 틀어. 왜? 사건 때문에. 뭐 25평 이상 되는 상가는 저작권을 내야만 그 성탄 캐롤을 틀 수 있다. 뭐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안 틀어. 캐롤도 안 틀어. 그러니까 어떠냐면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사회적 상황이 사라졌어요. 또한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를 참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잘 안 한대요. 왜 안 하냐면 지금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홀리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즐거운 휴일 되세요. 즐거운 뭐 연휴 되세요.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 참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성탄 카드, 성탄 문자 받았습니까? 최근에? 저도 뭐 꽤 많은 분들에게 받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꼬박꼬박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인 분들이 아니면은 뭐 업체에서 보낸 문자들 보면 성탄절이라는 말 잘 안 써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얘기 다 안 써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별로 빠져 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캐롤이 들리는 데 가봐서 앉아보십시오. 어떤 노래가 들리냐면 시즌송이라고 하죠. 시즌송. 겨울 노래. 성탄절 예수님 찬양하는 노래 뭐 그런 노래보다 뭘 들리냐면 시즌송이 들려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제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서 뭐가 빠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사회적 상황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냥 성탄절은 선물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거. 예수님은 어디 간 게 없고.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얘기하면 산타 할아버지를 더 빨리 떼어올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즐거운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앞에 원래 마태복음에도 이런 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등장할 때 이 등장은요 인물이 달라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셉에게 수태고지가 등장을 해요. 가려져 있네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마태복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볼 때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 읽었잖아. 그럼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마리아가 먼저일까? 요셉이 먼저일까? 마태복음이 앞에 있어서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먼저냐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고 이제 한 2, 3개월쯤 지나고 난 뒤에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셉에게 먼저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난 뒤에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요 잘 몰라요. 잉태된 것만 알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먼저 앞서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리아의 성탄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라고 하는 건 잉태됐다는 걸 이야기해. 죄송해요. 떨리네요. 수태고지라고 하는 건 아기가 잉태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걸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26절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즉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간 거예요. 마리아에게. 즉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사람 들어봤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계셨는데 그 이유가 말씀도 이루어지기 위해서지만 마리아가 어디 사람?
나사렛 동네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계속해서 27,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래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딱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도 마리아에겐 되게 놀랄 일이죠. 그런데 놀랄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 말에 있어요. 아이를 가졌대요. 아이를. 요즘 혹시 그 TV를 여러분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딩 엄빠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생 나이에 출산을 해서 부모가 되어져 있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이 또래 출산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아름답게 사랑하는 가정도 있지만 참 이 가정들이 참 대부분 어려운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고 엄마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거 참 축복받은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또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2022년도 그럴 건데 1세기는 어땠을까? 1세기에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분명히 아기를 잉태한다라는 거, 출산한다라는 거 축복이죠.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리아는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결혼 전이에요.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약혼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좀 생각해 보면 12살 이후의 나이에 약혼을 해요. 그리고 남자가 지참금이 모아지면 결혼을 합니다. 보통 그게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려요.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약혼도 결혼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은 유부녀인 거예요. 이제 약혼을 했다고 하는 거.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접촉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문화였어요. 쟤랑 나랑 결혼하겠다라고 약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친구는 이제부터 유부녀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마리아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으로 한 14살쯤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으로 14살이면 지금 중3 정도. 그러니까 15살. 뭐 왔다 갔다 정도. 전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즉 그 어린 나이에 당시 혼전순결을 강요했던 사회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지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받기 충분한 거였으며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잉태되는 것을 알기 전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을 알고서 가만히 끊고자 해요. 즉 가만히 이것을 파혼하고자 합니다. 왜? 내가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거 알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기 때문에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요셉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여러분 나이에 임신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긴 하지만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할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됨인가. 처음엔 놀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런데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해드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놀랐지만 이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뜻이 뭐였어요? 즐거운 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두려운 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거를? 마리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메리, 즐거운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마리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을까?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또 보았듯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초대교부에 또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만약 기독교가 이해된다면 그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임에 틀림없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요. 그게 가능한 거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터툴란이 어떻게 하면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겁니다. 겁이 날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살아갈 힘이 없을 만큼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 한 거예요?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이해하는 범위로 바꾼다면 성경은 어떻게 바뀔까요? 조사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조사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주 작게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는 갑자기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보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지식을 내려놔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즐거운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리로 바꾸는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어디에서 오나요? 사람의 지식은 책에서 옵니다. 책만 갖고 있는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지식은 경험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경험. 그런데 경험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무슨 뜻이에요? 경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험이냐면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 그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는지 부모를 통해서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성접촉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하고는 이 질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바뀝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앞서 고백한 것처럼 마리아가 이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여러분 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해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순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초창기 기독교 선교사님들 참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다가 한국에 들렸습니다. 일본에 계시다가 한국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한국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 중에는 한 달 만에 하늘나라로 가신 선교사님들 계세요. 왜? 1년이 넘게, 아니 2년 넘게 준비하여서 온 조선 땅에 한 달도 못 되어서 소천하실 거 뭐하러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일제 초창기에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일본과 러시아 전쟁이 있었어요. 여전히 이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으로 끊임없이 고민되어지고 끊임없이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이분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누구에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믿어지면 믿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험으로 내려가면, 경험을 내려놓으면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왜 마리아일까요? 왜 마리아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요셉이었을까? 왜 마리아였을까요? 왜 14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청소년에게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되는 걸까요? 당시 약혼한 처녀가 마리아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 우리 얘기하지만 다윗의 자손의 요셉은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왜 마리아였을 거며 왜 요셉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후에 찬양합니다. 그게 48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보고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보세요. 비천함. 여종의 비천함. 여러분 비천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게 없다라고 하는 건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여성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대단한 가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남편 목수잖아요. 더 대단한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주 평범한 가정. 아니 어떻게 보면 부족한 가정.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 오셨는가? 설명하는 건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 은혜밖에 없어요. 마리아에게 오신 예수님 왜? 은혜예요. 요셉에게 오신 예수님 왜? 은혜예요. 은혜밖에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리아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피천한 여종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난 것 하나 없는 가정, 다윗의 혈통 외에는 보잘것없는 가정, 선한 것 없는 마리아에게 은혜 주심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며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이런 파격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래서 즐거운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이 복받은 여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은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줄 알 때 가능합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특별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대단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마리아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게 기쁨인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성탄의 메시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에 다다르듯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회는 정말 시작된다는 데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가 대단했고 특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문전민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오늘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것도 동일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손길 모아 헌금합니다.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살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이들에 속한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비전과 꿈과 사업장과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라서 제가 빠르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 중3, 고3 오후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성 준비하세요. 아셨죠? 제가 분명히 수료자 특성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이번 주 토요일 날 자정 0시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0시 아니고 토요일 날 0시입니다. 네, 토요일 날 자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번에 밥 맛있는 거 못 먹었다고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똑같은 장소에 밥만 맛있는 데로 갑니다. 기독교 캠프 코리아. 예, 그래서 맘스터치도 드시고 원하시는 대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인사들 하실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빨리 제가 마이크 잡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선물들을 좀 우리 학생들 나눠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인사할 우리 고3 앞으로 우리 고3 앞으로 네. 자, 우리 시원이 이제 내일부터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부 가니까 한 말씀 하고 우리 또 인사 계속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른 친구들은 다 막 하러 갈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 나와서 뭐 찬양팀 리더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전혀 아깝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보다 제가 더 시험 점수가 더 잘 맞았던 경우도 많고